요한계시록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나오는 여자는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었으니까 이건 다 상징이죠, 결국은.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 교회로 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교회고 최근에 마지막 시대에 비교적 깨어있는 분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세 사람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된 교회로 보았습니다. 어쨌든 계시록 12장에 소개되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교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그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에도 보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분은 이방 나라를 다 다스릴 분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라. 전 세계를 다스릴 분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마지막 시대에 이방 나라를 쳐부수고 땅끝 곧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 쇠막대기라는 거죠. 강력한 다스림을 하실 이분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달리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자체에서 예수님뿐 아니라 이긴 자, 이긴 교회, 승리한 성도들도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여기서도 많은 사람을 다 가리키지만 남성 단수를 사용했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그대로 누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누구예요? 이기는 자로 대표되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도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 이기는 자들도, 성도 중에 이기는 자들도 똑같은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자로 분명히 묘사되지만 교회 성도 중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분명히 남성 단수로 표현되기에 충분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이긴 자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긴 자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근거는 첫째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성경상 일관된 표현,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십자가의 상고를 치르시고 낳은 것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나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건의의 순서로 와서 타당치 않다. 그리고 제가 더 확신한 것은 이번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서 전에 12장 설교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게 알게 하셨다 저는 확신하는데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앞에 한자가 빠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를 해석하기를 대부분 예수님의 승천으로 봐요. 예수님의 승천.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고 그 낳은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는 쪽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승천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셨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구절.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셔요?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만 19번 나옵니다. 그중 두 구절만 확인차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역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을 때까지죠. 너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꼭 예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신 물리적인 위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편은 항상 뭐예요? 권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힘과 권력과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은 곧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이에요. 공동왕이에요. 공동왕. 예? 보십시다. 확인해 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앉아 있다는 거죠. 함께 앉아.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과 공동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대로요. 우리들은 이제 이긴 자의 성과에 따라서 10고을을 다스리게 될런지, 5고을을 다스리는지, 1고을을 다스리게 될런지, 그것도 안 될런지, 그거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따라서 얼마나 충성되고 언신했냐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20회에 걸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계시거나 앉아 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휴거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자, 봅시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듣고 어디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도 앉아 계시니까 당연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 성도들이 서는 거예요. 예? 또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보좌 앞에 서 있다.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 곧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14만 4천을 비롯한 휴거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한 세 사람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성경 원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올려진다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 보면 이 여자가 바로 교회다. 한 세 사람 교회다 하는 것들이 보다 확실해집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돼요? 올려가더라 그랬죠. 올려가더라. 여기서 올려가더라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바로 휴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휴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원어 사전에서 첫 번째 뜻이 뭐라고 써 있냐면 갑자기 들어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올려가더라 원어에 하르파주라고 제가 화면에 써놨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사용됐냐면요, 휴거라는 단어가 나온 그 구절에서 그대로 사용되었어요.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휴거, 하르파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그래서 이 외에도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건을 묘사할 때 바로 이 휴거에 해당하는 하르파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울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이끌려간이 바로 하르파주.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사.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게 바로 휴거라는 단어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는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휴거의 형식으로 갔다 온 것으로 단어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계시록 12장에서 낳은 여자의 아들은 휴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14만 4천을 비롯한 휴거된 성도들이다.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져 주를 영접하는 사건을 휴거라고 묘사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공중으로 끌어올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을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휴거라는 단어를 썼느냐? 안 썼다는 거예요. 묘하게도 보십시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느라. 승천이란 단어이 아날람바오 이렇게 사용했어요. 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역시 여기에서도 아날람바노라는 사실을 기록했고 또 하늘로 직접 올라가셨다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실 때도 보시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여기서는 에파이로 가는 높여지다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모르시면 듣기만 하시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때는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오직 성도의 휴거 단어에만 하르파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휴거에는 명백하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지만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예수님의 승천에서는 아날람바오와 에파이로를 사용했다. 이것으로 봐서 이 단어적인 사용으로 봐서 이것은 계시록 12장에서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려졌다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승천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성도의 휴거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되었다는 것은 여자가 바로 한 세 사람 교회이며 여자의 아들은 14만 4천의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을 잘 보시면 계시록 7장에서 나오고 또 계시록 14장에서 나와요. 근데 계시록 7장에서는 뭐로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나오고 14장에서는 이미 하늘에 있어. 그러면 언제 이분들이 하늘로 갔을까? 바로 12장에서 가신 거예요. 12장에서 휴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12장,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한 세 사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대하셨던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뭐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도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여기서 둘은 누구와 누구예요? 둘이 원수였대 전에. 근데 이것을 막힌 담을 하셨. 이 말씀을 갖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싸웠던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면요 성경을 지가복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둘은 누구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이는 이 둘로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를 만들어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세 사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십자가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누구예요? 에베소 2장을요. 쫙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것은 명백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해석하는 신학자도 없고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집행을 받으면서까지 원하셨던 교회가 유대인의 단독교회도 아니고 이방인의 단독교회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한 세 사람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당연히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은요, 한 세 사람 교회인가 아닌가가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계시할 때에도 그때도 분별 못하면 그건 참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는 상고를 합니다. 이 상고를 통해서 아들 14만 4천과 휴거된 성도를 낳게 되는 건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해산을 위해서 상고를 겪는 이것은 14만 4천과 곧 휴거 성도를 낳기 위한 상고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돼 있죠. 14만 4천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문자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을 낳기 위한 상고입니다. 휴거 성도를 낳기 위한 상고입니다. 상고는 자발적으로 겪게 되는 거죠. 상고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시집 안 가면 되지,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상고를 겪어야 돼. 상고, 그죠? 상고는 자발적이고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며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 없이는 결코 이 일이 그래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 없이는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발 이 거룩한 사명에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우리는 가능한 조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대열에 들어서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한 세 사람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 계시록에서 가장 뚜렷하게 등장하는 여자는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는 한 세 사람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 또 하나 등장하는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자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아니 신부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방금 좀 봤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반대로 신부가, 그죠? 신부 보세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곧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되 이 땅에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사모함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우리의 거처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충성하고 이 땅에 의해서 주님을 사모하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의 질집이 뭐예요? 질집으로 재료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재료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집을 건설해 주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면은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쫙 내려와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는 깨달았죠, 그죠? 지금 그렇게 살고 계셔요?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잘 살피세요. 예?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의 신랑이요 남편이 주님 남편인 이 주님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단장하는 기회의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뭐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서 그냥 뭐 관심도 없고 이런 신부의 단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지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걸 사모했다니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신랑 되신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았는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나의 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생각에 다 이제 집들이 있을 텐데 저를 초청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걸? 너무 누추해가지고. 비유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거기에 누추한 것은 없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나 같은 성도들이죠. 그죠? 신부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하면, 그죠?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특별히 다스릴 수 있는, 그죠? 이긴 자들의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성숙한 성도다. 그리고 계시록의 세 번째 나오는 여자는 우리가 요즘 다루고 있는 음녀입니다. 음녀.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자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녀는 세상 나라, 세상 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단장하는 것이 훗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음녀가 단장한 것은 멸망할 세상 나라, 그것도 큰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마다요 그 제약상이 더 커요. 그렇죠? 시골보다요 저 도시의 죄가 더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미혹하는데 앞장서는 도시를 큰 음료의 도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음료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도시일까 살펴보고자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큰 음녀의 도시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는지만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이 음녀, 큰 음녀의 도시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열불 짐승에 의해서, 이 열불 짐승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누구의 제국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이 음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다른 개체예요. 다른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불 짐승 제국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계시록 17장에서도 진히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17장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지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제국이 열불에도 세 가지 이 해석들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아마 이스라엘의 열 국가가 될 것이다. 이슬람의 열 국가가 될 것이다. 둘째는 유럽, 특히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열 국가가 될 것이다. 둘째 견해 중에는 유럽이 이슬람화된 후에 열 국가의 짐승 제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제국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니까 지중해를 바다에 두고 있는 유럽에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셋째는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둔 세계 정부가 등장해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추대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국가 제국 10개의 왕국이 등장하여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적그리스도를 추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짐승 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미 제가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를 10개 제국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플랜을 여러분 화면으로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하여간 열불 짐승 제국이 어디가 되든 음녀는 이 나라를 타고 있으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는 나라 내지는 도시일 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큰 음녀의 도시는 열불 제국과 그 왕중왕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불타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 열불과 짐승은 보세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어떻게 돼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 한번 이 표현을 보세요. 이 표현을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이 제국이요, 음녀의 도시에 의해서요 지배를 당했던 거예요. 그죠? 다스림을 타고 있으니까 다스림을 당했는데 이 도시를 정말 극도로 미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배는 받았지만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음녀의 도시가 완전히 그 증오로 인해서 파괴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극한 징후를 보일 만한 도시 어디일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보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이 바벨론의 이 도시가 어느 도시일까? 어느 도시일까요? 말해보세요, 이제. 말 안 하면 안 해. 어디? 크게 얘기해봐요. 뉴욕 나왔습니다. 뉴욕. 1번 뉴욕입니다. 미국 뉴욕이 나왔어요. 또 하나밖에 안 나와요? 또 후보 예상 도시. 또 유현옥 권사님 어디? 나온 걸로 하겠다. 저 천산진 집사님. 겸손해서 말을 안 합니다. 이프롬? 몰라?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몇 번씩 그 고민하고 있는데. 김지현 집사님? 저도 뉴욕이 아주 제일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이런 큰 음녀의 도시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은요, 로마 바티칸이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강력하게 대두하는 음녀의 도시가 하나 있는데 어딜까요? 사우디의 메카입니다. 다 살펴볼게요. 제가 다 살펴보는데 오늘은 시간상 뭐만 살펴보겠어요? 갑자기 뉴욕이 커졌죠. 뉴욕만 오늘은 살펴봅니다. 뉴욕만. 자, 이 큰 음녀의 도시 뉴욕일까? 큰 음녀를 뉴욕으로 볼 때에 이것을 미국 전체로 확장해서 보는 해석도 추가적으로 있어요.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성, 무슨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다 표현하는 거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전체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두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을 마지막 시대의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으로 보는 유대인 모리스 스클라 목사님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제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의 주장이지만 중간중간에 또 제 설명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해를 위해서, 자, 이 목사님은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6가지가 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또 음료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6가지 바벨론 중에 어떤 바벨론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던 실제 바벨론, 실제 바벨론. 예? 그래서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최초의 왕이 돼요. 역사상 기록된 것으로는, 성경 기록으로 최초의 왕이 됐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이 어디에 지어져요? 바로 그 도시가 탑만 쌓여지는 거야. 대와 성을 쌓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시날 땅에 바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니무롯의 나라의 수도인 거예요. 수도. 그래서 이 바벨탑은 누가 쌓은 것이다? 니무롯이 쌓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바벨이라는 큰 성을 최초로 건설한 자는 니무롯이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조직적 정부적 반역이었죠. 그죠? 정부적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적 반역이었고, 또 두 번째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신바벨론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바벨론으로 나오지만 신바벨론이죠. 구바벨론은 니무롯이 건설했고, 신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건설을 했습니다. 현재 이라크, 주로 이라크죠. 주로 이라크, 이란 등 여러 개의 주변 국가가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 신바벨론은 예루살렘 성과 유다 나라를 처음으로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처음으로 멸망시킨 나라. 그 후에 또 누가 멸망을 시켜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을 누가 멸망시켜요? 로마가 멸망시켜죠. 그래서 로마도 바벨론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또 나오죠. 베드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름은 변하지, 계속 변해가지만 그것은 다 바벨론의 영향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 그런 세상 국가들을 바벨론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죠. 세 번째 바벨론은 바벨론 왕국이 있었던 지역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바벨론 지역들이 불로 파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탑이 파괴되었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바벨론이 파괴되었으나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예언은 아직 적중되지 않았습니다. 이루 성취되지 않은 거죠. 그곳에는 아예 사람인지, 그 이후로 이 멸망 이후로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안 될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다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라 하니라. 이 예언은 남아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스콜라 목사님은 우리는 중동에 곧 황폐하게 되는 전쟁을 곧 보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까지 막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성경에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요. 이 바벨론은. 그죠? 나오는데 그 다음 세 가지 바벨론은 예언적인 바벨론이다. 예언적인 바벨론인데 지구적 전 세계적 바벨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 바벨론은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할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이다. 예.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시스템이 성도들의 기도로 일부 막아져서 그렇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전자금물망과 관련된 것이 있고 이것이 덫과 같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스콜라 목사님이 그런 체험을 했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겁니다. 이 날이 덫과 같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데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작스런 파괴가 그들에게 닥친다. 그러나 너희 형제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이런 식으로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실명제 같은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잖아요. 이런 경제적인 변화는요,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리칩만 가지고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도 갑자기 임할 거라는 거죠. 갑자기 임할 거다. 이런 이제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도 이것도 바벨론이다. 다섯 번째, 신비 바벨론. 우리 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름은 비밀이라 그랬죠. 그 비밀이라는 말이 바로 신비, 미스테리, 비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미혹과 우상 숭배의 전 세계적인 종교 시스템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것이 이 나라들이 마시고 취하는 포도주가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스 스콜라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공포, 강한 미혹을 보내어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겠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이거라는 거죠. 마귀가 처음 했던 거짓말이 마지막 시대에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 거짓말이 종교적 시스템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세계다,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신의 현현이다, 우리가 그냥 다 조화롭게 살자. 그것이 서방 세계의 공공부분의 종교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되기 일치 운동이거든요. WCC 이런 것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아가서 종교 통합과 일치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거짓 교회 음료, 신비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종교적 혼합을 가고 있는데 바벨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혼합인 것입니다. 섞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섞은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이 멸망하죠. 사탄은 항상 진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 거짓말을 섞어 넣습니다. 미국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뭐 세들백 교회의 뭐 릭 워렌 이거 과거에는 참 존경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요, 이들이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미국 대형 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게 됐어 지금. 이것이 신비 바벨론이라는 순교자의 피에 취한 여자 음료인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오히려 이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나라들이 진리를 거절할 때 강한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종교적 속임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우리가 성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바벨론, 이것은 가장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는 이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또한 몰랐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지 않고 공부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겠죠. 이 여섯 번째 이 마지막 바벨론은요, 세상의 나라들이 될 것이다. 세계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부를 쌓아둔 바다의 섬들까지 포함한 지질학적 지역이 다 바벨론이다. 모든 부가 쌓여 있는 많고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 여러분 섬을요, 부자들이 지금 많이 팔고 그리스도 막 섬 판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재정. 그런데 이 섬들이 대부분 조세의 피난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지어 바다의 섬들까지 심판하신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 예술과 문학의 중심지, 항구 도시,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 이것은 스콜라 목사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유대인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어느 도시가 여기에 맞아 떨어지느냐? 그때 목사님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뉴욕시였다는 것입니다. 모리스 스콜라 목사님은 자기 체험과 연구한 바를 말하면서
나는 이것을 교리라거나 무오하다고 가르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을 가진 도시가 이라크나 어떤 지역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뉴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정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모리스 콜라 목사님은 종말에 대한 예언에서 미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견해로 미국이 세계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권세가 유럽으로 옮겨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음녀가 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짐승 제국이 이슬람일 경우에는 정말로 가능성이 높은 말이에요. 현재 이슬람이 미국에 어쩔 수 없는 압력에 꽉 눌려 있죠. 눌려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나라는요, 이슬람 국가지만 미국에 아주 친한 우방이죠. 때가 되어 힘이 세지면 미국과 미국의 제1도시 뉴욕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런 말들을 또 공공연히 하고요. 특히 이슬람은요, 동성애자들을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니까 동성애를 퍼뜨린 음녀의 도시를 공격할 것입니다. 또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만약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등장한다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가 벌어지고 유럽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어디에서 나오면은 이 음녀의 도시 바벨론을 파괴할 거라는 거죠. 최근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럽 창설군을 언급하여서 미국과의 사이가 군사적으로 벌어지는 것. 뉴스를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어요.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미국 달러를 찍어내는 미 연방은행이 미국 정부의 은행이 아니고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대 주주로 있는 민간은행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정부의 기관이죠. 그죠? 거기서 우리나라 돈 찍어냅니다. 그러나 미국은 민간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내니까 이 민간은행이 미국의 그 많은 빚의 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러니 미 연방은행의 일대 주주가 유럽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경제 시스템도 한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인구적으로는 뉴욕보다 많은 데가 있어요. 서울이 뉴욕보다도요, 인구가 더 많아. 뉴욕은 한 8천만 정도. 8천. 자, 이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자, 뉴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바벨론이 될 가능성이 많은 도시. 이 번성한 이 도시. 내가 서울이 뉴욕보다 인구 많다는 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자, 어쨌든 전 세계의 상업, 금융, 미디어, 예술, 패션, 연구, 기술, 교육, 엔터테인먼트 같은 분야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의 문화 수도로서도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브로드웨이 들어봤죠?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같은 거, 뭐 캐치 같은 거 우리나라에도 막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뮤지컬. 야구도 같은 건 어느 나라가 제일 유명해? 남자들. 어느 미국에서 ML에서 어느 팀이 제일 유명해요? 뉴욕 양키즈. 경건해서 안 보나 보구나. 이게 뭐예요? 세계 무역의 중심. 세계 무역센터가 어디 있어요? 뉴욕에 있죠. 쌍둥이 빌딩이 언제 무너졌죠? 무너지고서 바로 이렇게 이미 다 새롭게 하나의 빌딩으로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건설을 해야 있고. 이게 세계 무역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 이거는 뭐냐면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월가. 이곳에서 모든 세계의 금융의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또 뭐예요, 이거? 뉴욕에서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이 퍼레이드 할 때에요, 작년 6월 25일 이건 기사인데 보니까 이때
뉴욕 주지사가요, 최초의 게이 남성 동성애자를 뉴욕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했어요. 이날, 이 퍼레이드 하는 날. 음녀의 도시 맞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겠다는 계획을 2번씩이나 발표한, 여기가 유엔 총회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뉴욕에 있습니다.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 뉴욕에 있습니다. 자, 현재 뉴욕 하면 또 가장 큰 자연 항구 중에 하나죠. 자연 항구 중에. 항구 도시여야만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음녀의 도시가 되고. 자, 보십시오. 자연 항구 도시입니다. 인공적인 가장 큰 항구 도시. 예. 거기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시작된 최초의 여신 사상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세미라미스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도요, 뭐 알라를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표시가 항상 보면 사우디 국기 보면 초승달이죠. 예, 바로 세미라미스의 이게 다 초승달로 표현되거든요. 이슬람이 초승달을 표시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바벨론 여신 사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화의 여신이 뉴욕을 지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평화의 여신상. 평화라는 말, 그죠? 마귀는 나중에요, 광명의 천사, 평화를 말하면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8천만 명의 구매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항을 기반으로 대형 물류센터들이 확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미국은 세계 5대 메이저 산업을 정말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뉴욕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멸망한 큰 음녀의 도시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전 세계를 전파하고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경에서 멸망할 그레이트 시티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바벨론에 물든 종교, 연애, 예술, 문화, 사치 등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도시 최악의 범죄는요, 음행과 사치입니다.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만약에 뉴욕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거기에 물들면 만국이 멸망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면. 멸망되는 만국에 속하는 거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큰성 바벨론이 망한 것은 음행과 사치입니다. 먼저 음행의 부분을 살펴보면 저는 음행의 최절정을 성경에서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여러분 최근 외신 뉴스들을 보면 알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가 이번뿐만 아니고요. 하여튼 7, 8년은 된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연이은 가뭄과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타고 있어요. 가뭄이 들고 있고. 응? 그리고 아직도 진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도 오늘도 진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최근에 산불로 사상 최대 인명피해를 내고 피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진이에요. 이렇게 막 불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에? 이렇게 생겼던 도시인데, 마을인데, 한번 보세요. 그죠? 빽빽하게 집들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렇게 됐어요. 불이 지나간다. 그냥 한 채도 안 남겨놔. 그냥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 여러분, 불이 나면은, 저기 산불이 온다 그러면 우리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집 주변을 미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이 이쪽으로 못 오거든. 근데 바람이 세게 오면은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바람이 60km에서 100km로 불었대요. 이 돌풍이. 그러니까 어떤 방어도 가능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최악의 공기질을 캘리포니아가 보여주고 있대요. 그래가지고서요, 세계에서 가장 공기질이 안 좋은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인도 어디라고 그러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나쁘다는 거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집단 휴교령이 내렸고 황공표는 결항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중에서도 왜 유독 캘리포니아가 한두 해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 불타고 있는 것일까? 캘리포니아는 히피 문화와 헐리우드, 헐리우드는 많이 들었죠? 헐리우드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아셨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성애의 메카로 불리는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반기를 드는 주지요. 2016년에는 청소년 동성애 치료 금지 합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걸려서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면은 동성애를 치료하면은 이거는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처벌받아. 뭐 이런 법이 있어 세상에. 그건 정신 이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 때문에 치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 여름 만장일치로 동성애를 공립학교 수업 과정으로 채택한다는 결정을 했어요. 동성애가 무엇인지. 동성애의 이름을 공립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야 돼.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렇게 보면 캘리포니아는 음행과 사치의 음녀의 도시를 불타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가 아닐까.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미리. 하나님은 절대 한 번에 모든 이 예언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비적인 작은 본보기들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미국에 아시는 집사님이 얼마 전 살기 좋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은 음행 중에 최고의 음행을 동성애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돔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어요? 소돔의 어떤 죄악만 보여줬어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러면 마지막 시대가 소돔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근성 바벨론이 소돔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도시는 분명히 동성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동성애가 미국에서 가장 번성해서 세계로 전파된 이유가 그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동성애를 말하는 로마서 1장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나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돈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우상에 빠지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다? 동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지역이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면은 그곳에서 뭐가 나온다? 동성애가 나올 것이다. 이거 성경의 예언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가 앞에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우상숭배, 다른 종교를 섬기고 영적 음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자가 여자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음행은요 육적 음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을 아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방 나라 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작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돈만 알고 다른 신을 찾고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를 섞는 영적 음행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그곳에서 동성애가 본산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욕정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내리신다? 보응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서도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장기간 흡연자의 평균 수명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좀 틀리지만 1년에서 7년 정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학회에서 발표된 거에 보니까요. 반면 동성애가 가장 빨리 동성 결혼을 허용한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합법화 돼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다만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안 하느냐. 거기까지 가면 이제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다. 근데 동성 결혼을 가장 빨리 허용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기독교 국가인데도 제일 먼저 허용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나오는데 게이들의 수명을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카멜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한 게이는 남자 동성애자고 레즈비언은 여자 동성애자를 부르는 거예요. 전통적인 결혼을 한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조사한 결과 전통 결혼을 한 남성의 평균 수명은 몇 세? 74세. 74세. 우리 민병희 집사님은 이미 평균 수명 이상을 지금 살고 계셔요. 561명의 동성관계를 가진 게이들의 평균 수명, 남자 동성애자의 평균 수명은 51세. 몇 세 차이가 납니까? 24세. 평균 수명이요, 24세 줄어드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 되면요, 남자 게이들은요, 다들 항문 질병에 걸려요. 또, 전통 결혼을 한 여성의 경우는 평균 수명이 78세. 어디 나라에 가나 여자가 더 오래 살아. 늙어서는 여자들이 좀 더 가치가 있는 모양이죠. 91명의 레즈비언은 56세. 몇 세 차이예요, 이거는? 22세 차이가. 예, 22세 차이. 노르웨이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정부 조사는 전통 결혼을 하는 남성의 평균 수명이 77세. 31명의 게이들은 52세. 25년. 그죠? 25년 차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일관되게 줄어드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카메론 박사가 말했지만 이는 이미 성경에 예고한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21일로 7개 도시의 동성애자들의 키워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들이 서울만 하다가 이제는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 땅이요 동성애로 물들게 하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전략들을 지금 피고 있어요. 무려 19년째 그들은 줄기차게 이 나라에서 키워 축제를 시도하고 모든 언론들은 이것을 옹호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모든 언론들이 거의 다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해. 근데 밑에 댓글은 다 반대해.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진짜 문제인 거죠.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이 언론들을 위해서. 예? 성수자인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 그 배우가 사탄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예요, 그들이? 그러면 그들을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들의 행위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혐오하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를 차별하는 거지, 그죠? 소수의 차별을 위해서 우리를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키워 축제를 하고서 이것을 막 이렇게 하는 그 많은 돈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글로벌 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 사지 마세요, 제발. 핸드폰 이거 뭐고. 애플 사장이 게이예요, 게이 동성애자예요. 예? 그리고 이런 뭐 키워 축제를 하는데 엄청난 지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업을 왜 그런 기업 상품을 자꾸 왜 쓰시려고 그래요? 좋다고. 뭐 재벌 기업의 물건이 다 문제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특별히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기업들 건 쓰지 말아야죠.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 동참하는 거잖아. 그런 돈 벌게 해가지고서. 이 나라의 동성애의 더러움이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은 이를 저지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요, 여기에서 동성애가 못 와요. 우리 안 믿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자꾸 거짓 뉴스나 퍼뜨리고 막 이러면요, 언젠가 이게 동성애가 허용되는 거예요. 이 동성 결혼이 허용되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해야죠. 불타는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마지막 때에 큰 음령의 도시가 그 음령으로 인해 불타는 것을 우리는 일곱편과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음행에서 인간이 행하는 가장 큰, 그죠? 영적 음행에서 인간이 행하는 가장 큰 육체적인 음행, 동성애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큰 음녀의 도시는 이 음행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동성애를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애썼는지 아시겠죠? 동성애 허용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도 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그거 어디서 다 붙었어요,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으로 지금 다 붙었잖아요. 중국의 모든 정상들이 한번 중국에 모였던 것이 얼마 전에 있었죠? 큰 음료의 도시는 또 다른 음행, 사치로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사치의 세력으로 구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를 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자기 사랑의 극치는 사치인 거예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치하는 사람은요, 자기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경이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음녀의 도시는 땅의 왕들에게 사치를 전파한 세력입니다. 땅의 왕들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왕들은 그와 함께 사치했던 그 쾌락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이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사치로 물들게 하는 역할을 한 도시, 큰 음녀의 도시며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의 사치에 물들지 않고 정말 검소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명품 갖고 싶고 하고 그걸로 뭐예요? 명품 갖고 자기 가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명품 갖고 있는 거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하나라도. 당장 팔어. 그거 팔아도 돈 돼, 그 명품은. 당장 팔고 검소하게 사세요. 일에요, 정말 검소하게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본을 보였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요, 영적으로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궁정을 짓고 판벽한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장막을 짓고 살아도 행복했던 거죠. 여러분, 사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사치하고 싶어도 사치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준을 정하고 사치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세요. 너무 좋고 비싼 것들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상품 사는 건 괜찮습니다. 최신 유행 상품 사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유행에는요, 조금 뒤처져 가는 게 좋습니다. 제 핸드폰 바꾸라고, 핸드폰 집이라도 바꾸라고들 하는데 기능상 아무 이상 없는데 왜 바꿉니까? 구질구질하게 살지 좀 마세요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치라고 생각된다면 거부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사치의 기준은 다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승부를 볼 것처럼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나의 집은 취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하세요? 사치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예? 영적 음행, 자기 우상 사치 두려워하세요? 사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동성애가 물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를 위해 사치하지 않도록 우리는 가난하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준에 사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형편에 이게 넘어서 막 돈을 쓰는 거 이거 다 사치예요. 정도를 걷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정도를 걷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회복과 우리가 선교 지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세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분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